오늘 구역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뭡니까 민속 한마당 축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점심 메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이 한마당 축제 날인가 하는데 오늘이 아니고 3월 1일입니다. 오늘 3월 1일이고 오늘은 우리 이용준 장로님하고 조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그 예찬을 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셨는데 우리 남전도에서 그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매년이 아니죠. 2년 전에 하고 또 오늘 하면은 이제 3월 1일 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 가지고 한 3년 후에나 4년 후에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회장님 어떠십니까? 매년 했으니까 소고기로요? 소고기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 구역 예배로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해서 2015년도 구역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하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구역 모임에서 조금 이제 새로워진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구역 헌금을 하지요. 근데 그 구역 헌금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구역장님이 교회로 이렇게 헌금을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역 헌금은 구역에서 하지만은 교회로 헌금으로 올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구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구역이 자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구역에서 직접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을 가질 때 한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주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역에서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구역에서 점심을 좀 담당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구역이 있으면은 사무실에 이야기하시면은 우리 여전도 연합회하고 연결해가지고 구역에서 또 예찬을 할 수가 있고 또 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오늘처럼 집안에 기쁜 일이 있다든지 기념한 일이 있다면은 이렇게 또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구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1년에 보면은 5째 주가 있는 달이 있어요. 5째 줄, 3월이나 뭐 이렇게 한 4달 정도가 5째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5주째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분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예배 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간단하게 보고 구역별로 분반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의 구역이 몇 구역이냐면은 14구역입니다. 그러면은 방이 14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쉬어보니까 12개예요, 방이. 그런데 이 본당을 방 하나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에 2구역 정도는 올 수 있고 또 식당에도 2구역 정도는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14구역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구역별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5번째 주가 있는 그 달에는 말이죠.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중에 직장 관계 때문에 잘 못 모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도 만들어 보고 또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은 더 자주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 주가 되면은 정해져 있는 그 방으로 가서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일날 말씀 가지고 구역 예배 모임 그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는데 공과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구역들끼리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날씨 좋은 날 같은 데 밖으로 나가도 되고 또 뭐 같이 교제 시간을 가져도 되고 그래서 구역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구역 안에서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든 구역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가면은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려고 그 자리에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 있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보세요. 1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거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어떠한 소원이냐면 우리 교회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가 다 120명의 멤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기도하는 교회, 올해는 12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도 120명, 수요 예배에도 120명, 금요 예배에도 120명.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120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그러한 그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120명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역 안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강사님들은 꼭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다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은 꼭 구역장님과 구역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꼭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구역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한
구역이 되자. 성령 충만한 그런 구역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련히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뭐 슬그머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갑자기라는 뜻이야.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기대하면서 또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임하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면은 거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성령님은 바람은 아니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막 태풍이 일고 했을 때 그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는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그 품성이 온유하신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강력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냐면은 성령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 된 거죠.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려워가지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보여졌냐면 불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불은 아니에요. 불은 아닌데 성령님이 불과 같은 그러한 그 어떤 그 특징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떤 그러한 그 성격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불과 같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소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소멸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습관들, 죄의 뿌리들,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면적인 그것들이요, 어떻게 해결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받아 소멸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도 성령의 소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또 어떻게 임하셨냐면은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120명 전체를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셨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필그림교회 임하실 때에도 필그림교회 성령이 임하셨다 라고 그렇게는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와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요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는 상담가라는 겁니다. 상담가. 우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 아주 바람과 같이 아주 강력한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또 어떠한 불과 같은 소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내가 그분과 1대1로 만나서 그분에게 내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굉장히 개인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합니까? 초대교회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참 좋은 그러한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그림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냐? 그거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초대교회화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구역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성령의 임재를 받았냐? 기다리며 기도에 오직 힘쓸새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냐면은 이들에게 다른 그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까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누가 말하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은 그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이 120명이 얼마나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렇게 아주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로 이 교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정말로 이 교회 건물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이 구경 왔어요. 구경 와서 보니까 이 120명들이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덴 말, 메덴 말, 엘람 말,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의 말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외국어 배운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나라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요 소통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소통은 참 좋은 말입니다. 소통은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 언어가 달랐는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언어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의 언어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이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그런 소통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니까요 각 나라 말로 전해지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을 뚫고서 하나님의 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이게 소통의 역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참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또 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120명이요 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을 뚫고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 충만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이 성령 충만한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역 안에 소통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 안에 영적인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띠로 묶일 때에 많이 교회 안에 영적인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구역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2015년도 14구역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닮은 우리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성령 충만한 구역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